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좀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5면에 누가복음 1장 5절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3장 1절만 한 번만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자, 여기까지만요. 자, 저를 한번 좀 쳐다봐 주세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는데 어떤 시대에 살아계셨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로마에서 감독관들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한 4개의 군단 정도의 군사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배경을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 2장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근데 이게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옥타비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이제 로마 황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그 전부터 한 400년 전부터 쭉 있었다가 이 그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 때부터 로마가 이제 강력해지고 전 세계에 파워를 갖게 되는 그 시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임금은 황제고 세상의 황제는 아우구스트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그때부터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평화를 지키는데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 로마가 세상의 최고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진짜 왕이 태어나셨다. 그게 3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토가 죽은 다음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디베리오 황제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뭐 어려운 얘기를 하나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세상의 강력한 힘, 이제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그 강력한 힘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강력한 세상에 힘이 이제 주어지고, 로마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세상의 황제,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을 진짜로 다스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황궁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세상의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손질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 인내를 가지고 해야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정성 없이 하면 비슷한 모양이어도 맛이 없고 영양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냐면
누가복음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다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날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누가 나오게 되냐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딱 증거를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와 같이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뵌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누가복음, 아니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승천한 것을 봤지만 지금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지 못했고 오래전에 그분이 살아계셨다. 오래전에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귀로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게 돼요. 이 눈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지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지 않았고 예수는 가짜고 눈에 보이는 거 영적으로만 보이는 거지 진짜가 아니었다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속사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변증을 하냐면, 야, 예수님이 진짜 안 계시다고 하면, 진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너희들은 사자굴에 또 불에 타서 죽는 이 순교를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뭐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아주 멋있어요. 막 예수에 대해서 막 너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의 모습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했는데 아이 잘 몰라서 그래. 책 좀 더 봐야 돼. 공부 좀 더 해야 돼.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제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는 예수를 듣지 말고 만나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지만 혹 만나지 않으신 분, 아니면 만난 기억이 오래되신 분은 오늘 말씀의 현장에서 주님을 배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진짜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들이 그를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울인데, 내 이름이 사울인데 나 이제부터 바울로 부르겠다 그러지 않고, 그가 예수를 진짜로 만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를 사도 바울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진짜 예수 만났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진짜지만 내가 관 속에 딱 들어갈 때 내 자식들이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집안은 축복받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데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진짜 잘한 거고 내 믿음이 진짜입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교수님이고 우리는 4대째 믿고 5대째 믿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나는 예수를 들은 거지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숙제가 있는데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내 자녀들이 나보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잘 믿어야 되고 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믿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11명의 제자,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선출된 나디아, 이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저 사기꾼들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저들을 놔두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욕되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목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저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극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전권을 달라고 해서, 그가 뭐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9장 3절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진영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요, 시리아에 보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직가라고 하는, 지금도 가보면 모래내 시장 아시죠? 우리 모래내 시장 중앙통로 엄청 넓잖아요. 그거 2배로 넓은 모래내 시장보다 더 긴 시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숨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말을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에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교회를 갖다가 지어놨어요. 다메섹 교회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를 만났던 그 그림들, 예수님 만나서 말에서 떨어졌던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을 가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 이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길, 다메섹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자기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고 예수의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믿는 것이 절대라고, 이게 내 신앙이 옳다라고 자꾸 우기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했습니다. 자, 둘러 비쳤다고.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싸고 비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녀서 눈으로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냐면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둘러싸고 그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봐야 되고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에 쫓아가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 제자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고행으로 주님을 그들에게 신을 만나려고 하고, 이슬람도 그 기도로, 부제로, 천주교도 뭐 그런 부제로, 봉사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목사 설교만 듣지 말고, 성경책만 읽지 말고,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빛으로 와주세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비춰주셔서 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같은 목사라도 예수님 만난 목사님은 달라요. 그렇죠? 같은 성도들이라도 예수님 진짜 만난 성도들은 말과 행실이 달라요. 그리고 삶의 결과가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삶의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발 예수를 귀로 듣지 말고 오늘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찾아와 달라. 물론 사도 바울은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주님, 나 좀 찾아와 주세요. 빛 대신 주님, 나를 감싸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주를 배웠습니다 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처럼 주님을 배우는 능력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 졌다고 그랬어요. 그 빛 때문에,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꼬꾸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내 습관이, 내 그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 만나면 한 번 꼬꾸라져야 되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를 들었지만 꼬꾸라지지 않는 사람은 진짜 만난 것이야. 그럼 우리의 남은 삶의 숙제는 뭐냐? 진짜 예수를 만나서 한번 꼬꾸라지는 이 다메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맞아요.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네.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박해한다고. 왜 나를 박해하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이 살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얘기만 알았는데 자기를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9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장 1절에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간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장 13절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주님과의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보고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9장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그랬고, 성경은 9장 1절에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막 분기가 가득했다고. 이 말을 합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도 바울에게 너 왜 나 핍박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핍박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 가두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드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정말 어렵냐? 너희를 핍박하느냐? 핍박을 받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보복해줄 것이고 갚아줄 것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라. 여러분 오늘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 서재호를 보니까 절망을 집중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든 것에 우리의 모든 묵상이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그 묵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너 왜 내 주의 제자들, 왜 내 백성들을 핍박해?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냐면 사도 바울이 엎드려져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대요. 물론 그가 눈을 이제 못 보게 돼서 식음을 3일 동안 전폐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두려움, 그 예수님의 놀라움, 그걸 그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장 7절에 사도 바울과 함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나 봅니다. 다메섹 교회에 보면 한 5명, 6명 사도 바울 주변에 이렇게 프레스반가요? 뭐 이렇게 모자이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려놓은 그런 건데 같은 그 그림에 사도 바울 말고 한 5명 정도 있는 그림을 봤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여튼 떠나서 근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 들었어요? 소리만 듣고.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소리를 우리가 수없이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 그냥 그들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거 뭐야? 그냥 우리가 주일날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그 은혜에 참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소리에 민감한 사람 되지 말고 그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뭐 목사가 있든지 성도님이 기도하고 있든지 그래서 그냥 그분이 갈 때까지 성경책 읽다가 우두커니 있다가 그냥 목사가 가든지 어떤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간 다음에 이제 혼자 문 잠궈놓고 뭐 음악을 킬 수 있고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시던가요? 막 기도가 시원하게 나오시던가요? 힘들게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올라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토해내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여과 없이 다 토해내잖아요.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주님이 없으시는 것 같고 그냥 이 조그만 예배당에 나 혼자 이렇게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확 나면서 주님이 내 귀가 아닌 마음은 귀도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마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 장소에서 그 공간에서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그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 좋아지고 예수를 만나면 복받고 예수를 만나면 능력이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종들은 능력의 사람들이 돼버리는데 9장 8절에 보니까 세상에 눈은 떴으나 눈은 시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다 보여요.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피고 팔자가 피고 돼야 되는데 예수 만나서 그냥 안 보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데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안 만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을 때 마음껏 화끈하게 그냥 죄 짓다가 그냥 쌈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데 그건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죄 짓다가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만나는 게 차라리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괴롭게 죄 짓다가 천국 가지 말고 진짜 예수를 듣지 말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저도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승한자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스승인 라반이라고 하는 순서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런 학문적으로 존경받는 이렇게 다 모든 코스업을 다 마친 사람인 거예요. 박사 다 마치고 논문 쓰면 박사 받는 것처럼 이제 논문도 다 쓰고 이제 졸업식만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영의 세계니까 안 보이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다메섹에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그와 함께 갔던 사람이 그를 붙잡고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9장 9절에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합니다. 눈은 떠 있는데 안 보여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랍비들의 스승인 라반까지 다 올라갈 수 있고 다 보장이 되어 있는 난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충격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뭐 세상에 잘 살고 부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없이 교만하게 살게 되는데 주님이 한번 그들에게 만나 주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2주 동안 로마의 황제에 대한 책을 한 10권 정도 읽고 있습니다. 500페이지짜리 10권 읽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재미도 없고 뭐 이름도 이상한 사람들 책을 한 지금 읽고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중국의 황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 권력,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황제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안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역시 오늘도 우리가 속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눈 안 보이는 거 하나 딱 겪게 되니까 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진짜로 예수를 만난 증거가 뭐냐면 이제까지 핍박하고 이제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벌면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하다. 아니면 내가 건강만 회복하면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내 인생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가 다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예수를 진짜 만나요. 그러면 그것이 덧없는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귀로만 들은 사람은 몰라요. 예수를 귀로만 듣는 사람은 진짜 뭐가 소중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요. 제가 철없을 때는요,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서는요, 아니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나를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아니 목사가 돼서 팍 밀어줘가지고 좀 목회가 잘 되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뭔가. 그리고 제가 그 죽음을 경험한 수술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안 했지만 별 철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고 주님 앞으로 점점 나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하겠냐고, 목사님 하겠냐고. 옛날에는요,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목사라면 절대 안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목사한다고 하면 뜯어 말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 길을 갈 것이고요. 더 힘들어도 이 길을 갈 것이고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 선배님, 목사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신 거. 잘 모르겠어. 저 진짜일까? 근데 그 고백이 진짜인 걸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목사이지만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피로만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예수를 진짜 만나면 예수 믿는 것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됐고, 그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됐고, 그가 신약성경 13개나 기록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낙심했던 자가 예수께 돌아오는, 진짜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월동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면 돼요. 그럼 우리 은혜문화 평강교회가 정말 예수를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 영적인 세계에,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 내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멀고 이거 어떻게 사나 걱정돼서 밥도 못 먹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몰라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끙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에 상관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우리 모래내 시장이 중앙 통로 같은 그 큰 시장, 지금도 있다고 그랬죠? 그로 가라.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왜 가요? 그랬더니 9장 12절에 가서 네가 안수해.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13절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감옥에 가두기 죽이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가요? 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오라고 사정했으면 아나니아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고 못 간다고 하는데 가라고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가라고 하시니까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 입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느냐? 9장 15절에 사도 바울,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릇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릇이 행동하는 그 보폭의 그릇이 작으면 그 그릇에 그만큼 담기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크게 넓게 마음과 보폭을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그 그릇에 많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러니까 귀로만 듣지 말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두 번째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아멘.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7순, 8순 될 때 교회 하나 개척하게 해주세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하나님 10개, 20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그릇을 넓히 만들어야 돼.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열라.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입을 조금 열라, 넓게 열라. 구약 성경에 내 장막의 휘장을 넓게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정말 여러분 만났다고 하면 이제 그릇이 커져야 돼요. 기도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제 내 이름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내 이름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9장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들은 사람은 전혀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이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 만났으면 지금 시간 늦잠 잘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아침 먹으면서 피곤이 풀리고. 근데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그냥 아침 일찍부터 그냥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참. 그러니까 예수를 귀로 듣고 신앙생활하면 다음 주는 내가 안 와야 돼요. 다음 주는 쉬어야 돼요. 귀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근데 진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이 티베리우스,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 진짜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삶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진짜로 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면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것이고, 이 고난을 참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복 주시는 거고, 이 고난이 변하여 이 고난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속상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은 오늘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작은 집에서 어려운 그 경제 생활을 해가고 힘들지라도,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고 너무 자존심 상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데 주님이 준비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17절, 18절에 먼저 18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가 뭡니까? 머리에다 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과 또 누가복음과 우리 마가복음 계속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열심으로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또 우리를 대표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을 받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전혀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고 막 그랬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우리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안수할 때. 여러분, 안수만 받으면 성령 받는다 그 말도 되지만 이제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 받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8절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예수님 만났는데 시력은 그대로인데 안 보여. 왜 안 보이는지 몰랐는데 오늘 성령을 받고 안수를 받아보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 여러분 생선 비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뭐 하얀 막 같은 게 눈에, 그러면 눈은 백내장 같이, 뭐 녹내장 같이 눈을 덮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 눈에 이렇게 백태가 끼고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을 몰랐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임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으면 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귀로만 듣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끝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과거에 내가 왜 그랬구나, 지금 내가 왜 그렇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됐구나 다 알게 하시고 내 눈에 비늘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했구나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를 오늘 만납시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꼭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예수를 내가 못 믿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 듣게 하는 그런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18절에 다시 눈이 보여지게 됐어요. 자,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일어나.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핍박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말이 되거든요. 예수를 귀로만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눈으로 만나서 내가 본 예수를 증거해서 일어났다는 말도 되고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사람의 말, 그 사람들의 말에 얽매였는데 이제 내가 만난 예수, 그 능력의 예수를 내가 증거하겠다. 일어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를 말하는, 내가 예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그가 두 가지 얘기를 죽을 때까지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했던 앞에 얘기 빼고 딱 이 얘기만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부활했다. 딱 이 두 얘기만 합니다. 보세요. 이제 시작 성경 13개의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부활했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자, 보세요. 20절에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즉시로 알 수 있어요. 즉시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지금 회당에 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집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즉시로 바뀌어요. 발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은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 예수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런 불경한 놈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것이 맞다고 사도 바울이 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야. 이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 예수니까 제발 예수를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소홀히 믿지 마시고 예수를 귀로만 듣지 말고 예수를 만나기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희망 우리가 영원히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증언하며.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말로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영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예수는 죄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방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젊으신 대학생들 젊으신 분도 있지만 어느덧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젊은 시절에 그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봤는데 엄마 아빠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봤던 우리 엄마의 아빠 얼굴이 거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옛날 어린 시절에 봤던 엄마의 얼굴, 아빠의 나이로 지금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는 꿈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열정도 많아요. 근데 현실은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를 듣지 말고 만나라. 너희의 담의색을 만나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담의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담의색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담의색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즉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신이신 거예요. 그 힘많지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황제들이 아닌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여러분의 죄에서 삶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